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역사적인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정말 선배들이 잘 달려주셨습니다. 한 번도 바톤을 놓치신 적이 없고, 그리고 넘어진 적이 없고, 정말 자랑스럽게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의 세월을 잘 달려주셨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뒤를 이어 일을 맡은 저에게 이것을 상징적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이게 바톤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걸 바톤으로 받았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DNA가 5가지가 잘 적혀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장로님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껏 이거를 써주셨습니다. DNA는 또 영어예요. 붓글씨로 영어를 쓴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주 정성껏 잘 써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을 날마다 보면서 이제 저와 또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시간, 또 한 구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구간을 잘 달리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DNA는 5가지. 신학적으로는 아버지 신학, 교리적으로는 오순절 신앙, 선교적으로는 414 윈도우 세계 선교 전략, 그리고 목회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정말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겸손과 섬김, 마지막 윤리적으로는 만인 평등과 화목의 정신. 사실 교회마다 다양한 분들이 모입니다.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또 몸이 약한 사람, 또 나이별로, 각 세대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합반이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비슷한 점보다는 다른 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너, 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영혼의 가치와 인격의 가치가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귀하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으로 치르고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우열을 얘기할 수 없고 갑을을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는 아니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가운데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고 교인들이 서로 등을 진 적이 없고 이날까지 참 화목의 정신, 우리가 아름다운 DNA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5개의 헤리티지, 이 아름다운 DNA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 건물, 무슨 장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별로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참 스스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제를 영광스러운 교회, 행복한 교회 생활, 이런 주제를 걸고 교회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한 사람이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나서 왜 첫 설교의 주제를 교회로 잡게 되었을까?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이웃교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계 신문이나 심지어 일간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뉴저지에 있는 교인 2,000명이 넘는 아주 대형 교회가 우리 한인교회인데 최근에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최근에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버젓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고, 또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주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수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NO 하신 것을 우리가 어찌 YES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인들의 뜻을 물어봤더니 목사님의 생각과 교인들의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은 교회 재산권이 교회에 있지 않고 법적으로 이제 노회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교회 건물의 주인이 노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단을 탈퇴하려면 이제 그 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법정으로 가서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누든지 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재판관들의 손에 넘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깨끗하게 그냥 건물을 포기하고 나올까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98% 이상의 교인들이 법정에 호소하지 마십시다. 우리 그냥 건물 포기하고 나갑시다. 이렇게 돼서 12월 31일 주일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그동안 본인들이 피땀 흘려 헌금하고 그리고 아주 잘 세운 1,200만 불 상당의 큰 재산 가치가 있는 건물을 뒤로 하고 교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바깥으로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행히 인근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교회를 오픈해줘서 이제 우리 한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교회의 부속 그 크리스찬 사립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소식을 듣고 평소에 교회에 잘 나오던 교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적은 두고 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그 교인들까지 다 나와서 평소보다 출석 인원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신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모든 교회들도 평상시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고백을 실천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참 훌륭한 교회가 정말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 한 것이면 우리도 예스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한인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고맙고 그리고 뿌듯한 일인지 모릅니다.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분은 성경적인 이런 교회관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니까. 이거는 한 번 들어서는 잘 이렇게 오질 않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들은 교회에 가지 않는다. 그들이 교회니까. 건물이나 장소의 교회가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어디를 또 갑니까? 이게 교회인데, 여기가 교회인데, 신비로운 공동체, 이 교회를 성경은 그래서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유가 Body of Christ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신비로움을 놓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추셔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리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는 목회자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이 몸의 어딘가에 지금 다 있는 것이죠. 자, 이 몸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몸 안에는 피가 돌아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몸도 몸 나름이지 피가 없는 몸, 이거는 시체입니다. 박제입니다. 모양만 몸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몸입니다. 사람도 피가 따뜻하게 잘 돌아야 건강하듯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늘 잘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상에 살 때는 뭐 A형, B형, AB형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우리 혈액형이 다 통일이 될 것 같아요. 무슨 형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J형, Jesus Christ, J형으로. 왜냐? 그 피가 흐르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 보혈의 은총이 늘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따뜻하고 그리고 생기가 넘칩니다. 설교에도 보혈이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나 또 찬양팀의 찬양에도 이 보혈이 끊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유, 그놈의 보혈, 피, 아유,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도 들어왔는데 미국까지 와서 내가 그 설교를 또 들어야 돼? 좀 뭐 딴 거 새로운 거 없수? 목사님은 설교할 게 그거밖에 없수? 목사님은 공부 좀 하시오? 뭐 설교할 게 이렇게 없는가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피는 어렸을 적에도 필요하고 청소년 때도 필요하고 청년의 때에도 필요하고 중년, 장년, 심지어 노년의 때에도 피가 있어야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빈혈 증세를 금방 느낄 것입니다. 어질어질하고 기운이 없고 밥맛이 없고 의욕이 없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주일이 오는 게 되게 귀찮아요. 안 갈 수는 없고 아니 엊그제 주일인 것 같은데 또 벌써 주일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의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분들은 교회 가는 게 신이 나요. 기다려져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내가 늘 받기만 했는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야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로 막 임해서 또 새 힘을 얻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애를 쓰게 되고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고. 할렐루야. 최근에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대의 정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종교다원주의일 것입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코스가 A 코스만 있는 게 아니다.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다. 정상에서 결국 만나는 것인데, 기독교여 꼭 예수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아집을 피우지 말자. 종교라고 하는 게 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종교끼리 평화 없이 어떻게 세계의 평화가 올 수 있겠냐.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직자들과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 그 논리에 이끌려서 이제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마다 타종교 사람을 초청해다가 강연도 듣고 서로 세미나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종교인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는 우리보다 인격 훌륭한 분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 취지가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손을 내밀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말고도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주장 속에는 피가 없는 것입니다. 피가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개방적인 것 같고 열린 교회 같고 탁 트인 지도자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 교회는 결국에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거기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만년이 지나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외쳐야 할 영원한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그 어떠한 사설도 이 강단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의 깃발을 함께 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큰 승리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두 번째로, 이 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머리와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왜냐? 머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세요. 신성입니다. 그런데 몸은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들입니다. 인성입니다. 이쪽은 divine, 이쪽은 human. 물과 기름도 서로 섞일 수 없거늘 신성과 인성이 어찌 한 몸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해 아래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관이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완전은 불완전을 밀어내야만 되고, 불완전은 감히 완전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완전과 불완전이,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비친 교회의 그래픽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특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머리가 안 보여요. 그냥 몸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고,
목사가 그럴 수 있고 장로가 그럴 수 있고 이제 눈에 보이는 영역 가지고 교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성경에 소개된 교회들은 좀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7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경에 소개될 정도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일까 하고 다시 쭉 읽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문제 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첫 교회 에베소 교회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단들이 난무하는 대도시, 그 당시에 뉴욕시티 같은 그런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 오며 가며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와가지고 막 현란한 연설을 하고 그리고 신학문들이 막 거기서 시작이 되고 그런 한복판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단들이 혹시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세가족이 와도 이렇게 환영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뭔가,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좀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찬 공기가 쉥 불고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원치 않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게 되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본의 아니게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냥 넘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받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미지근하다. 전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새 미지근하게 됐어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커피 중에서 제일 맛없는 커피가 뭔지 아십니까? 핫 커피 or iced coffee, 둘 중에 하나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요. 그런데 미지근한 커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식어 빠진 그런 커피. 제가 그런 커피를 가리켜서 라오디게아 커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런 커피는 파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이런 신앙적 용어는 여러분의 딕셔너리에서 제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주님을 교회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교회인데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요, 자기들이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실 곳이 없으셨나 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어느새 교회 바깥에 계셔요.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이건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곁에 늘 잘 계시겠거니, 우리 교회는 문제 없겠거니, 우리 목장은 아무 문제 없겠거니 그렇게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순간 우쭐하는 사이에 그래 내가 했지, 우리가 했지, 우리니까 그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쫓겨나십니다. 밖에서
다시 들어오고 싶으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완전한 교회는 성경 안에도 없고 성경 바깥에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라. 시간 낭비다. 그런 교회는 없다. 설령 찾았다 할지라도 그 교회 절대 가지 마라. 당신이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를 보더라도 한 교회를 참 장기 근속 섬기는 교인들을 보면 참 교회가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사실 1년 제대로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5년도 쉽지 않고 10년, 20년 쉽지 않은데 30년, 40년 그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기시는 동안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예배가 항상 은혜로웠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목장 예배, 교인들과의 교제가 항상 위로와 격려가 되고 그리고 행복했던 것만도 아니었을 텐데 오히려 교회 갔다 와서 속상한 일도 있고 그저 안이간만 못한 그런 기분과 느낌이 들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산과 골짜기를 넘고 넘어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그 지역을 지키면서 눈물의 기도를 쏟고 수고의 땀을 쏟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고 몸을 열어 주의 몸을 돌보느라고 수고한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우리가 잘 가꾸고 돌봐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부분이 있으면, 병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고 저렇게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것이 내 눈에 보였으면 우리가 가서 떨어진 휴지를 주우면 되는 것이지 저 휴지 누가 주울까? 다른 사람이 주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러지 마시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구를 보내소서? 그래야죠. 여기 있다고는 해놓고 죄를 보내라고. 주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You are the solution. 네가 정답이고 네가 해답인데 왜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하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가가지고 우리 부모와 그 집 부모를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 흉을 보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으로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나 교육시키는 하고 당신은 못 배우고 외모도 쭈글쭈글 해줬어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압니다. 그 고마운 사랑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문인 중에 김소은 씨라는 문인은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럴 때 그분은 펜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분은 수필에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설령 문둥병 환자라 할지라도 나는 내 어머니를 그 나라 사람과 바꾸지 않겠다. 참 한 줄의 문장이지만 한국인의 자긍심을 아주 멋지게 표현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영원한 가족으로 이렇게 품어주신 이 교회, 주님의 몸 잘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 해 주신다면 우리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최근에 가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아무개야 수고했다. 지상에 있는 동안에 내 몸을 돌보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을, 우리의 이마에서는 땀을, 그리고 각 사람이 수고한 대로 또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인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불완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지점마다 이런 간판이 대개 붙어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죽거든 누군가가 내 묘비에 묘비명을 세워준다면 이 문구를 그대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고 여러분의 목장 교구 식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남기고 싶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공사 끝. 그동안 저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했다는 이 아름다운 말, 이것이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는 뜻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아주 즐겨 사용하신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고 이삭 아버지고 그리고 야곱은 아들입니다. 3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둘보다 하나 많고 넷보다 하나 적은 그런 수적인 개념이 아니고 fullness, 온전한, 꽉 찬, all,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세대만의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시고 예배 드리시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통해서도 이 믿음이 옮겨져서 할아버지 때만이 아니라 아버지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로부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완성자 하나님으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너레이션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저들을 빛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저들과 동행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계주 경기를 보았습니다. 바톤은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져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교회론을 배웁니다. 부모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또 때로는 교회 행사가 많을 때는 몸이 피곤하도록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집에 와서 행복해하고 참 뜻있는 교회, 할 일과 갈 길이 분명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섬기며 그리고 선교와 전도하며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생이지만 우리는 그런 걸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집에 와서도 엄마 아빠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보 수고했어, 아니 당신이 더 수고했지,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우리 가족이 다니는 교회는 너무 행복하다.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저런 남자 만나서 저런 여자 만나서 저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봉사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왔는데 오면서부터 차 안에서 막 싸우고, 그리고 좀 교회 봉사하고 왔는데 피곤하니까 막 그냥 애들 밥도 잘 안 해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누는 대화를 처음에는 방에서 자기들끼리 나누더니 이제 감정이 조금 올라가니까 막 애들이 듣건 안 듣건 그냥 막 얘기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이 오가고 교인들 흉보고, 그러면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저런 교회 절대 안 다닐 거야. 부모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은 봤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론보다도 부모들이 삶 속에서 저들에게 보여주는 교회론을 더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잘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잘 해주셨습니다.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저부터 정성을 다해 잘 달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연초부터 하면서 어떻게 넘겨준 이 바톤인데 떨어뜨리지 말아야지, 넘어지지 말아야지, 다음 주자에게 잘 넘겨줘야지, 저도 때가 되면 다음 주자에게 또 넘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또 저와 함께 그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또 넘겨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허다한 증인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승리의 기쁨은 마지막 주자만의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 교회를 초창기부터 쭉 섬기시면서 함께 계주하여 오신, 지금은 이미 천국에 가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 모두의 기쁨이요 또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바톤을 받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어떻게 들어야 되나? 뛰다 말고 이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달려야 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달려가 뛰어가,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우리 그 찬송 우리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에 이 바톤이 주어져 있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